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구절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과 4장 4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두 구절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나오죠. 3,000명과 5,000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몇 명이 회심을 했다 혹은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의 곳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숫자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숫자가 중요하다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중요하다, 숫자가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숫자적인 부흥과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 아니라 그 숫자만큼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숫자들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대변하는 이 숫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명이 회심을 했고, 누가 회심을 했다, 누가 돌아섰다, 누가 주님께로 회심하여 돌아왔다는 그러한 기록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여러분이 기록해서 내주신 작정자 명단의 숫자를 세보니까 거의 600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숫자들의 의미가 뭐가 중요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얻어질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우리가 처음 부분으로 돌아갔을 때, 사도행전이 시작될 그때에 큰 숫자는 아닙니다. 많은 무리의 숫자는 아니지만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숫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을 옆에서 목도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여인들이 바로 그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 작은 무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숫자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돌아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의 손으로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심하여 돌아온 영혼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들 때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봐왔던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그 일 가운데 성전 마당이 소란스러운 그때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냐면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누가 찾아왔다고 되어 있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세 가지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의 주제 혹은 세 가지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 볼 사람들이 누구이냐면 바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라고 표현된, 그래서 이들을 저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성전 맡은 자에 아마 각주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는 경비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성전 안에서 소동을 피우거나 해를 끼친다고 판단이 되면 어느 때나 가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두개인은 조금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을 하고 부와 권력을 손에 넣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 사회에 큰 권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의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사두개인들을 소개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본다면 이 1세기 유대 사회에, 이 초대교회 사회에는 크게 네 가지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두개파, 세 번째는 에세네파라고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셀로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분파가 각자 다른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바리새파는 뭐가 중요한 사람들일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죠. 사두개파는 뭐에 중요함을 느끼는 사람들일까요? 쉽게 말하면 정치입니다. 우리가 로마와 어떻게 협력 관계를 맺고 로마와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 이것으로 전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에세네파는 쉽게 말하면 수도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세상의 타락함과 우리는 떨어지겠다, 그래서 어딘가 동굴에 들어가거나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셀로파는 또 쉽게 말한다면 운동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억압, 우리가 당하는 수치, 우리가 당하는 모욕 두고 볼 수 없다, 전복시키자, 대항하여 맞서 싸우자 하는 사람들이 셀로파라고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 가운데 성전과 공회를 장악하고 있는 파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리새파보다도 더 핵심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경비대장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달려왔는데 왜 그렇게 급히 몰려왔을까를 보면 4장 2절에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하는 것과 예수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들을 때는, 사두개파가 들을 때는 어떤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은 결국 우리의 계략과 우리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사도들이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한 사람이 부활했던 말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다
부활한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특히나 그냥 단순히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1세기 유대 사회가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메시아 사상이 무엇입니까? 옛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의 영광이죠?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다윗 왕국, 다윗의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이 만들어낸 메시아 사상이 이곳에 나타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로마 정권이 가장 경계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인 것이죠. 왜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다시 뒤집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일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기득권을 가진 자, 사두개파가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내 기득권이 흔들리기 전에 우리가 쌓아 올린 명성과 우리가 쌓아 올린 권력과 우리가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기 전에 그런 싹은 빨리 잘라내야 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된 것이죠. 그들이 습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알아왔고 가르쳤던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메시아 사상으로만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먼 훗날 언젠가 오실 그분을 기다릴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 메시아의 사상은 그들에게 이미 현실로 찾아오셨고 실제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를 아직도 오시지 않은 메시아로 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길을, 성화의 길을, 영화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오셨으나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서 한 분이신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막힌 모든 담을 허물며 찾아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 교회도 여전히 그 안에 내 자존심으로 인해 혹은 나의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 나의 어떠한 편견으로 인해, 나만의 어떠한 생각과 입장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은 없는지, 다시 말하면 사두개파와 같이 내가 쌓아 올린 것, 나의 권력, 나의 힘, 나의 기득권, 결국 나에게 주목하면 뭐를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집 안에 갇혀서, 성전 안에 갇혀서 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쌓아 올리는 것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더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나의 모습에만 집중한다면,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은 사도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4장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시간이 나오죠. 날이 이미 저물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 보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이 몇 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나온 시간은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이죠. 오후 3시부터 일어난 이 사건이 이제 날이 저무는, 이미 날이 저물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이 되어질 텐데, 이 몇 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도들이 뭐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기적을 통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5절 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을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신문하지 않고 가두어 놓는데, 유대 사회는 날이 저물면 모든 일이 스톱이 됩니다. 날이 저물면 다 접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신문하기 위해 잡아 가두어 놓고 그 다음 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등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공회가 되는 것이죠. 공회가 소집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상 소집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를 따르던 자들 몇몇이 나와서 이상한 도를 가르친다 하며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서 공회, 최고의 의결 기관이자 집행 기관이 소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워 놓았습니다. 공회 멤버들이 쭉 들러앉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앞에 세워 놓은 것이죠. 어떤 분위기일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잘 대답해야 아마도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꿔보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되시겠습니까? 공회로 모여 있고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 안나스와 가야바는 무슨 일을 행했던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사형을 직접 언도한 사람들이었죠. 그들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살기 위해 변명을 하거나 정말 여기서 빠져나가서 주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해야 하는데 여기서 잡힐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자리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신문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가 되었을까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문을 받을 자리가 복음을 증거할 자리가 된 이 믿음의 사건을 여러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엎드려지느냐 아니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이 상황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은 집에 잘 보관해 놓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춰 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고난이 찾아올 때에, 환난이 찾아올 때에 그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생활을 왜 하라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왜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왜 금식을 하며 경건 생활을 우리가 갖게 됩니까? 그 경건의 생활은 그냥 경건 생활을 유지함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생활에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 왜 주실까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경건의 능력을 사용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평소에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찾아올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반드시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고난 앞에 내가 왜 엎드려지는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마저 보시게 되면 이 공회의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공회가 늘 누구에게나 묻는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신문하고 심판할 때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그 신비한 일들은, 너희가 행한 그런 기적들은, 너희가 말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다른 일들, 귀신의 일 혹은 원수의 일 혹은 다른 이방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묻는 질문인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대답하는 내용이 이제 9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이 상황을 다 보고 있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중요한 구절을 이 사이에 하나 끼워 놓았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두렵고 떨면서 무서워하며 변명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의 눈으로 볼 땐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 앞에 전혀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였냐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질문한다면 우리 베드로의 대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염려는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바꾸셔야 합니다. 이 고난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목해 볼 것은 고난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에게 시작된 고난, 신문을 당하고 잡혀가고 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 시작된 고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 주 중에, 이번 주 중에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하나의 영상을 이제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있는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하도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시니까 이 공공기관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셔서 그냥 찾아가신 게 아니라 손에 뭔가를 들고 가셨어요. 뭘 들고 가셨을까요? 줄자를 들고 찾아가셨어요. 왜 줄자를 들고 찾아가셨을까요? 가서 재보려고요. 당신들은 2m를 띄워놓고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들은 얼마나 방역을 잘 지키면서 하는지를 보려고 이분이 갔는데, 영상에는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마스크도 안 쓰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과 거리 2m는커녕 따닥따닥 붙어서 뭐 식사도 하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호소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은 왜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영상이 고스란히 다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본 사람들이 밑에 댓글이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통쾌하다, 속 시원하다. 정말 교회들만 갖고 그러더니 너희들은 하나도 안 지키는구나. 속이 시원하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는 동안에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정말 교회에게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잘 지키고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속에 이렇게 후련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을 다 보고 나서는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치가 않고 계속 그 일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다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지식으로 배워서 뭐 이렇게 시험 볼 때 기록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영상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모습이 마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과 가서 싸운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끌려가 채찍질을 맞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일에 대하여 대항하여 싸우신 적이 있으신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코로나를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싫어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예배로 모일 수가 없었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다시 모이기 위해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하고 재정의 부족함도 겪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고난은 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타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따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고난을 넘어선 죽음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난은 내가 십자가 앞에 정말 죽었는지 고난은 내가 십자가 앞에 정말 철저하게 죽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는지 아직도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내게서 작은 소망이라도 발견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고난은 힘이 든 것이고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은 것이죠. 이 고난이 차라리 나에게서 빨리 사라졌으면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 고난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일 때 여러분 그 고난은 나를 어렵게 하고 상하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결국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는 도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인 것이죠.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부르짖을 때에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도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이후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3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장에 동일하게 뭐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끊임없는 박해와 끊임없는 핍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핍박과 박해여야 한다는 것이죠. 솔직하고 냉정하게 여러분 평가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합니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배가 부른 교회가 된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이핑을 치는데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배가 불렀다라고 치는 순간 저는 제 배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교회에 살이 찌고 비대해지고 비둥비둥해져서 엘리 제사장이 그랬죠. 의자에 앉아있다 미끄러져서 죽게 되어진 그 모습이 계속 제 안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게을러지고 교회가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매여 있고, 이번에 또 우리 교회가 5년 전에 만들어졌던 교회 매뉴얼을 한번 이제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보다 교회 정관이나 매뉴얼이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인데, 많은 교회들이 정관이 매뉴얼이 규정이 복음인 것처럼 취급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고통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면, 금식하자고 하면 또 금식이냐 싫어하고 식상해하고, 새벽 예배 불을 지펴야 할 때라 말씀을 드려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조금만 내가 불편하고 내 시간을 빼앗기면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어린아이 수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고난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다 발가벗겨져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클럽과 교회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클럽과 같은 곳을 교회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고, 그렇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두려우십니까? 고난이 왜 두려우십니까? 살고자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겸허히 받으십시오. 그 고난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죠?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이 말씀들을 거꾸로 보시면 뭐가 됩니까? 박해받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받고 견디는 가운데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에 성령으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 능욕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조금은 무겁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서셨습니까? 그 고난은 주님이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